오늘 저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분이 나 있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웃음을 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함께 사는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어떤 화를 내거나 또 분풀이를 하거나 이런 마음, 정말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가서 분풀이 한다는 식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 후회함 없이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웃음을 나누어주는, 또 어려울 때 격려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우리가 항상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사랑하는 만큼 축복하게 되고 또 축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 행복의 또한 여러분이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축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신앙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영혼의 복이요 또 우리의 환경의 축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막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복이라고 하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복입니다. 여러분은 늘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울러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는 축복의 배달부가 되시고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어주신 복이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하시기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는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뭐냐? 시편 127편에도 성경이 기록되듯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켜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 도둑을 키우면 안 돼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가는 이 강도요 절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앞서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기를 이는 사탄이요 마귀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다른 것을 힘쓰고 애쓰고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요즘은 밑빠진 독이 물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주신 복이 잘 보존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란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샤마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샤마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 이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상한 데 성경 공부하고 오더니 그만 이 사람이 그렇게 지키던 믿음을 벗어버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에서 변절되어서 이단 집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어서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6.25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들을 보내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공산화되지 않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참 아시아 대륙 한번 보세요. 전부가 보면 빨갛습니다. 전부 빨개요. 그런데 이 반도의 절반만이 파랗습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북한도 공산화되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 남한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전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성경책이 두껍기도 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투덜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개미 아버지가 청년 개미에게 주신 지푸라기 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씌우는가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게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거북한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힘들고 고난길에 놓여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각종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5명의 부자들이 타이타닉 호가 어떻게 바닷속에 있는가 보고 싶어서 부자들이 1인당 비용을 우리 한국 돈으로 3억 원씩 내고 그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행 가서 너무 좋다고 막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그 많은 돈을 내서 바닷속 한번 구경하고 타이타닉 호 한번 구경하려고 갔다가 그만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돈 가지고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서로 축복하며 여러분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쫙 비춰주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카리스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린 종종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풀면 우리 마음속에 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보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령 내가 어떤 다른 것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입을 싹 닦아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대합할 수 있나? 저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은 대접이 자기에게 올 때는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전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월 의미는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에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장성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을 오히려 내가 잘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볼 때 얘야 어디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리고 어디 갈 때 다 좌우 살피고 다녀라. 그리고 밥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입니까? 근데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성장하도 그래도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내가 이래도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나이도 이제는 어른이 됐는데 내가 뭐가 불쌍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볼 때는 그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항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근본적인 마음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정말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세 번째 복이 바로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복이 바로 뭐냐면 이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서로들끼리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마음에 염려 걱정이 없는 이런 그냥 무탈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아주 능동적인 평안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평안. 즉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번창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종합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생의 기쁨과 평안과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안전하고 또한 하는 일이 잘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완비되면 이것이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대편 사라지게 되면 있던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내가 주는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와 그리고 모든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평안을 지키려고 하자 그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시련도 있고 또한 고난도 따라오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만나기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있으면 이거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지키시는 축복,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저주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라고 맡겨주신 복이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나는 40일 24시간 일일이 기도하는 그 정성과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치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주심으로 삶 속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